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는 것은 앞에 말씀을 이루어 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앞에서의 삶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3절에서부터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져라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성은 다 죽고 다시 살아나는 산 소망, 그 산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삶의 모든 죄성을 다 버리고 거듭나야 된다 그 이야기지요. 그것이 바로 내가 십자가에 내 자신이 죽고 다시 부활의 삶을 사는 부활의 산 소망을 목적으로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말세에 이제 구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내 행실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삶의 지침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따라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유업을, 하늘에 있는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우리의 인간적 삶은, 육신의 삶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늘 문제 속에서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문제 해결하고 나면은 한 문제 또 다가오고, 가정에 자녀들이 말썽지기면 그 문제가 조금 해결되면은 가정의 부부지간에 서로가 말썽지기고, 또 서로 부부지간에 좋아지면은 세상의 사업이나 직장이나 그 학업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든 늘 문제거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바라보면 답이 없습니다. 세상 안 믿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문제가 닥칠 때 하나님께 맡기는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문제, 모든 염려, 걱정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깨닫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이라는 자체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 죄와는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이 세상에서 같이 죄인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 죄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적 삶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 삶입니다. 내 중심적 삶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나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 아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신앙적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내 스스로의 영이, 나의 영이 독단적으로 따로 분리되어 있다면 내 생각대로 산다고 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이 영은 하나님 영에 속하지 않으면 세상 사단의 영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 독단적인 영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세상 마귀가 유혹하는 눈에 보기도 좋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세상 죄악을 따라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 이하 20절까지 말씀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속을 때가 많습니다. 에이, 왜 이렇게 귀찮아? 왜 하기 싫어? 게을러져? 저것이 먹고 싶고 이것이 먹고 싶고 또 좋은 옷 입고 싶고 뭔가 더 나은 걸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와서 주시는 그 생각이 아니라 바로 세상 사단 마귀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게으르니까 좀 피곤하니까 쉬었다 하자. 사람이라는 그 근본 자체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잠자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사단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귀찮아, 이제는 세수도 하기 싫어, 화장도 하기 싫어, 그때부터가 바로 늙어가는 징조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육신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가꾸어야 그 늙음을, 시간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게으르다, 피곤하다, 귀찮다 거기에 따라가면 그것은 결국 사단 마귀가 빨리 늙고 빨리 가자 하는 그러한 의미에 우리는 늘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면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닭장 속에 봉황 한 마리를 넣어 놓으면 그 닭들과 어울려가 있을 때 봉황 보고 닭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봉황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아무리 닭장 속에 닭들과 같이 모이를 쪼아 먹어도 봉황은 봉황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산다고 다 똑같은 믿지 않는 사람의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는 거룩하다는 것이지요. 삶이 믿지 않거나 믿어도 바르게 믿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자체를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3절 이하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부활의 산 소망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영원한 삶, 저 천국을 바라볼 줄 알고 저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내 삶을 이 땅에서부터 바르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 보면 세월은 화살같이 빠르지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60대에는 60km로 달리는 자동차 같고, 나이가 70이 되니까 70km로 달리는 자동차 같고, 80이 되니까 80km로 달리는 자동차 같다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은 더 빨리 흐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 것이죠. 우리는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언제든 부르시면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는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 지금 삶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내 믿음의 생각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성령님이 이끌어가시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 보면 나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생각 대부분은 누가 줍니까? 세상 사단 마귀가 세상의 것으로 유혹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잠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24시간을 두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몸이 기뻐하는 것을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먹는 것, 입는 것, 탐욕, 쾌락, 음란, 그 모든 것이 내 몸이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따라갈 때, 내가 생각대로 할 때 내 생각이라 하지만 내 생각이 아니라 세상 사단의 영이 들어와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지요.
우리에게도 마귀가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그런 영을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속히 뿌리치고 우리는 물리치고 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저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내 삶을 구별된 삶으로 평상시 그것을 물리치고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자체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가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근신하여라. 이 말씀은 온전한 경건의 삶,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하여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가 경건한 삶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세상에 아직까지도 세상에 빠져서 부어라 마셔라 그 쾌락과 허랑방탕한 삶 속에 산다면 그것은 그 결과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 믿는 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여서 지금 더욱 이 그리스도교 즉 기독교가 자꾸 지금 쇠퇴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봐보세요. 유럽이나 지금 유럽 가운데서도 독일이나 프랑스나 지금 그 당시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참 풍성하고 대단한 그러한 기독교 국가였던 그런 자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아름답고 화려하게 짓고 크게 지어놓은 성전이 지금 매물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거기에서 보면은 매물된 그러한 교회들은 보면은 술집이나 스트립쇼 하는 바나 또 아니면 식당이나 심지어는 이단인 이스라엘 갑자기 말이 그러네. 그러한 이단적으로 빠져서 그런 데서 지금 그 교회를 장악하고 교회를 그냥 어떤 곳에는 섞어서 훈련을 지금 차려놔 놓고 그렇게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많던 성도들, 부흥의 물결에 은혜가 충만하던 그 성도들이 다 떠나가게 되었고 결국 큰 교회에 운영해 나갈 재정이 없으니까 결국 그것을 경매에도 나오고 또한 매물에 일반 매물에도 나오고 그래서 넘어가는 게 많다는 것이지요. 우리 한국 교회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교회 경매 물건이라고 보면은 교회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교회 목사의 그 권위로 교회를 키우고 교회를 넓히고 크게 짓다 보니까 그것을 성도가 지금 인구도 줄어들고 성도가 없다 보니까 교회가 문 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 목사나 개척교회 목사나 영적으로 바로 선 교회 목사를 찾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으니까 그 목사님 대단하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목사의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아 듣고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바르게 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중심적 그러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중심적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성도가 좀 없네? 전도해야 되겠네? 전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네?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 목자의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내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고 돌아볼 줄 모르면서 늘 내 생각으로 해나가다 보니까 하나님 뜻하고 내 뜻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 빗대보면은 마태복음 7장 22절에 예수님 앞에 지금 목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21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네 뜻대로 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목사가 자기 생각으로 목회를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이루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목회를 하니까 23절에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나 너 모른다고 이야기했죠. 그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는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7절을 우리가 한번 봐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대부분 지금 하나님의 종들이 새 속에 물들어 있지요. 새 속에 물든다는 것은 세상 유행에 따라 세상이 이끄는 대로 똑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구별된 자입니까? 그런 자가 거룩한 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2절에도 말씀하셨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는 그 뜻을 우리는 찾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주의 종이라 하고 주님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하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나 너 모른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목회자들이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는 것처럼 강단에 서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문자적인 선포지요. 영적인 선포를 할 줄 알아야지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거룩하다는 이 말씀 자체는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죄악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도 보면은 2장 3장에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와 함께 하시지요. 동산에서. 그때가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네 3장 이하에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숨지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쫓겨나지요. 왜? 네가 죄를 범해서 거룩하지 못하니까 쫓겨났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삶에 아담 하와에 빗댄다면 하나님 근처에라도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거룩하십니까? 예수를 믿고 주여 주여 하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거룩하십니까?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안에 들어가요? 요한복음 15장 7절 이하에서 10절의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너희가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세상 삶을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의미 자체를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냥 구별된 삶 깨끗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내가 거룩해야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바로 거룩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늘 헤매이고 있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한번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지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작업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실질적인 저와 여러분에게 찔리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하다는 건 뭡니까? 예수를 믿는 자 보고 이야기하죠. 예수 잘 믿는,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사람 것 같으나 결국은 그 예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 산 소망인 부활을 부인한 것과 같다는 것이죠. 입술로는 부인하지 않죠. 그러나 내 삶의 현실을 바라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따라 살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겉으로는 예수 믿는 자 같으나 그 삶은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믿는 지금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라지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목사부터 가라지가 있으니까 성도들도 가라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거룩의 모양은 있는 것지만 거룩의 삶은 살지 않는 거지요. 교회 안에 모이면 어떻습니까? 서로 겸손한 척, 아이고 오셨습니까? 은혜 받으세요. 다 그러고 나서 돌아서 교회 밖에 나가서의 삶을 보세요. 그러한 자가 거룩한 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청결함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의 청결하다는 것은 내가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내 마음이 깨끗해야 되지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이지요. 마음의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말씀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어요. 하나님을 보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지요.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청결하려면은 내 마음 속에 세상 죄악된 것을 내려놔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가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내 삶이 새 속에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대를 똑같이 본받아서 그들이 가진 것 다 가지고 누릴 것 다 누리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는 이웃을 돌볼 줄 알아야 되지요. 내가 가졌다면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 부르시면 단돈 이런 자리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습니까? 못 가져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의 1절에서 말씀하시죠.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은 새 장막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모형적 삶이에요. 모세가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보고 이 땅에 그대로 지은 모형적 삶이라는 것이지요. 성소부터 우리의 몸까지 다 모형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봐보세요. 하늘에 있는 그 성막을 바라보고 이 땅에 지었으면 이 땅의 것은 다 없어져야 될 하나님 하나의 모형이지요. 내가 하늘에 하나님께 갈 때 하나님 손으로 짓지 않은 내 장막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은, 이 몸은 잠시 잠깐 후면 다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몸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내 몸이 원하면 먹고 싶다 하면 먹어야 되고 입고 싶다 하면 입어야 되고 좋은 것을 바라보고 저게 더 맛있어, 저게 더 좋아, 그것을 따라 지금까지 살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투자를 해도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벗어두고 갑니다. 어떤 분이 돈을 많이 들여서 이빨 전체를 임플란트하고 불과 3개월도 못 살고 죽었습니다. 내 몸에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투자를 해서 하나님하고는 가까워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는 것이죠. 모든 행실하라는 것은 결국 말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에서 행동 하나하나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그 자가 바로 거룩한 자예요. 그렇지 못하고 세상 안 믿는 자들이나 믿어도 올바로 믿지 못하는 자들과 어울려 가지고 부어라 마시라, 이게 맛있다 저거 맛있다 모여다니면서 시시콜콜
세상에 빠져 사는 삶을 살면은 여러분 천국 가기가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하여져서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룩한 자로서의 그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육신이 원하는 내 생각대로의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는 천국 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왜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남은 시간이 이제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그 남은 기간에 내가 잘못된 것은 속히 회개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자로의 삶을 살아야 우리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자,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부터 하시고 이제 결단하셔서 언제나 믿음의 길에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